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우리말로 읽으면 조금 이상한 문장이 되는데 직역을 하면 시온의 침묵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시온의 침묵의 찬송이 있다. 근데 이 침묵이라는 말을 다윗이 시온에 앉아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바로 신자의 고백이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너무 좋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 복음을 들으니까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막 이제 넘쳐 흐를 때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침 일찍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릴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이죠.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시인으로서 다윗이 이것을 가장 앞에 두고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앞에 서원한 바, 약속한 바를 내가 따라서 살 것입니다. 이행할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은 물론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던 것, 약속했던 것, 그거 그대로 내가 한 말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체가 주께 기도하며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주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께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다윗의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이 앞에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보고 대하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3절에 쓰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아갈 때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죄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요 또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들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다윗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자기 무능력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하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시작부터 자신은 죄악 속에 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시죠. 주께 엎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제 죄를 다 덮어주시옵소서. 제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서 속죄를 설명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덮는다. 속죄한다는 표현을 바꿔서 덮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3절에 사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입니다. 덮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덮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저지른 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주님 앞에서 지었던 그 부끄러운 것을 어떻게 할까?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내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려고 거룩해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엔 오늘도 또 죄를 졌는데 그 허물을 제발 덮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같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새하얗게 완전히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살지 않으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찬송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면 어떤 찬송을 할까? 주님께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너무 좋은 것이죠. 이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복되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죄를 덮어주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살게 하셨는가? 주님의 집이 있다면 만약에 주님의 집에 바깥에 살고 있는 노예처럼 살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먼 곳에 살게 하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안에 우리를 불러서 택하셔서 불러서 그 안에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이 살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주와 함께 거하면서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죄가 덮이고 깨끗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으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가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복, 그리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와 함께 사는 것을 더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그 삶을 더 풍성히 누리는 거죠. 주와 함께 만족합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주님이 찬송하는 그 자리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서 주께 구한 바, 주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거기 사는 게 내 최고의 만족이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다. 내가 누릴 풍성한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확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덮여졌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죠. 새빨간 피로 우리 어두운 죄악이 다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모든 죄를 싹 다 씻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이 다 치러졌죠.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대가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본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없이 하시고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있는 검사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형벌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셔서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두려운 마음, 이 하나님의 진노, 극심한 하나님의 형벌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모든 수모, 예수님이 당한 조롱, 예수님이 들은 비방, 예수님이 당한 고통,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그 감정의 고통,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당할 형벌의 일부요, 형벌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였죠. 죄로 인해 치를 형벌이었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그 진노로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더불어 사시고 함께 먹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시몬 베드로를 부르며 자기 일에,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함께 살자고 부르십니다. 함께 먹자고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본다고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시죠. 사람들 앞에서 보란 듯이 부르십니다. 죄인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바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에베소 3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가 있었지만 죄를 가지고선 절대로 마주할 수 없던 그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 허물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비루하고 연약하고 더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모든 죄의 허물이 덮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물론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죠. 죄를 가지고 그냥 갔다면 당장에 죽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고 너무나도 반갑게 주님께, 아버지께 달려가는 아들처럼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자주 죄를 지어서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나아가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나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또 넘어집니다. 그 넘어졌을 때 죄의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겠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준비해야지, 더러운 죄를 씻고 가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행동을 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항복할 때 흰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깃발이 없으면 이 깃발 말고 다른 보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내가 쌓아왔던 어떤 공적을 가지고 간다든지 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부담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닙니다. 담대함과 확신이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물론 회개하는 마음에 통회하는 심령과 겸손한 마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가는 두려움은 심판의 두려움은 아닙니다.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그런 걱정은 아닙니다. 괴롭지만 결국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경외심이요, 그런 기대요,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또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께 엎드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깃발입니다. 우리가 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항복의 깃발입니다. 그 붉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자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받아주십니다. 감옥에 쳐놓지 않으시고 죄의 경중을 따져서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의 형벌이 다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전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주여 주께 나아갑니다. 내 허물 다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만족하는 평안히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며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참회 기도할 때까지 미뤄두지 마십시오.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이 다 내려졌습니다. 다 치러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넉넉히 입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새로운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없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일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바라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